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 28번째 공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특징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으로 부임 후에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쳐 이기고 백향목궁에 편하게 거하게 되자 하루는 그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인간 왕인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왕궁을 건축한 것처럼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역대상 22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뭘 많이 흘렸죠?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나리니 제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이란 건 하나님과의 평화, 이 평화, 그리고 이 성전은 정말 그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윗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에게는 걸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 솔로몬을 택해서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성전 건축도 내가 마음에 있다고 원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만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도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이게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한 선교사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성전 건축도 또 다윗이 그렇게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성전도 건축할 수 있다 이거죠. 교회 부흥도 여러분 인간이 원하지만은 교회 부흥도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의 이 미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하기 싫었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이제 모리아 땅의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싫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것이 순종이죠. 오늘 여기 다윗은 정반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 때 기분 나쁩니다. 섭섭합니다.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어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순종은요,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직선상에서 부닥치게 될 때 내 뜻을 긋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 이 다윗은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는 순종했고, 비록 내가 손수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리고 연약한 앞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반에 뭘 했습니까?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는 데 돕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5절.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리더십,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했죠.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리더 플러스 쉽, 배 아닙니까? 리더 선장이 배를 그 원하는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안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리더십이라 그래요. 배가 여러분 목적지까지 향해 나아갈 때에 바다가 늘 잔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때로는 폭풍이 불고 여러분 바람이 불고 어려운 때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능히 극복하고 그 목표지를 향해서 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리더십이라 이게. 그런데 이 리더십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번에 안수 집사 되실 분들이 다음 주에 이 평신도 지도자 리더십을 배우게 되는데, 그 리더십에는 세 가지. 제일 먼저는 리더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follower, 따라가는 사람. 아무리 리더가 훌륭해도 follower, 따라가는 사람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요.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리더가 됐지만은 일찍이 여러분 그 아버지가 미리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과 그 다음 모든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쉽고 원활하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리더는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이요, 전부 다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리더도 필요하지만은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들이 묵묵하게 리더를 따라가며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전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리더가 훌륭하고 팔로워가 훌륭해도 세 번째는 뭡니까? 상황이 받쳐줘야 돼. 아무리 리더가 훌륭하고 팔로워들이 잘 따라가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하나님이 축복의 환경을 만들어 줄 때 정말 그 리더십의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날 수 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리더, 팔로워, 상황,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이 다윗은 비록 성전 건축에 여러분 리더는 되지 못했지만은 돕는 자로 만족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도 회장이 몇 명입니까? 한 명 아니에요. 회장은 항상 한 명이에요. 그 다음 부회장이 돕고 총무가 돕고 회계석이 기타 여러 가지 임역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리더가 못 돼도 돕는 자로 여러분 협력자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그거로도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다윗은 자기가 이 성전 건축에 돕는 자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했어요. 성전이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죽기 전에 한번 주의 큰 일을 하길 원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길 원했어요. 그것도 환난 중에, 여러분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해 금과 은과 놋과 나무, 돌, 물질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제가 이슬람 퍼스펙티브를 공부할 때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생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자기 돈으로 이슬람 템플을 하나 이렇게 짓는 게 그들의 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슬람,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은 이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5가지 5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자, 제일 첫 번째 하나 여러분 적으세요. 샤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샤하다. 이 샤하다란 말은 컨페션, 신앙 선포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우리가 믿는 모하메드가 최후의 선지자다. 이걸 퍼블릭하게 컨페션을 해야 된다. 이게 구원받으려면.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살라트. 이 살라트가 뭔가 하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5번 기도. 하루에 5번 기도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음악이 울리기 퍼지기 시작하면 모든 일을 다 접고 그들이 기도를 한다 이게. 세 번째 따라할까요? 자카드. 이 자카드는 희사금입니다. 자기의 수입의 40분의 1을 이렇게 알라와 이슬람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걸 말하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싸움이라 해서 이거는 라마단 금식을 말합니다. 이 라마단 금식을 해야 우리 안에 있는 큰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대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5번째가 하지, 성지 순례입니다. 메카 순례. 그래서 이 메카를 평생 한 번은 순례해야 구원받는다. 자, 이거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도요, 외우지 않으면 없어져. 자, 제일 먼저는 뭐 했습니까? 신앙 고백. 두 번째는요, 하루에 5번 기도. 세 번째, 수입의 40분의 1을 도네이션하고 이렇게 희사해야 된다. 네 번째, 라마단 금식 9월달에 한 달 동안 하는 거 9월달에 거기에 금식에 동참해야 된다. 5번째, 메카를 순례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를 다 하고도 이 5가지만 다 하면 100% 구원이 보장됩니까?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인시알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의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전에 참여해서 9.11 테러 같은 성전에 참여해서 자기 몸을 던지게 되면 바로 그냥 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교리, 말도 안 되는 그 교리에 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이슬람은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지하드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니, 이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번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거, 우리 일생일대에 한번 내가 어떤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것,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믿음의 작품을 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단은 직접적으로 못했지만 준비를 다 하게 한 것도 성전 건축이나 다름없이 하나님이 받아줬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민교회는 성전 본당도 좋아야 되지만은 교육관이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이곳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육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교육관이 약간 낡았어요.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현대식으로 이렇게 보수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이 이렇게 주일학교 교실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리마델링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 우리 시대에도 잘 돼야 되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가 차세대가 더 잘되고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1세대는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 미션 선교도 그랬죠. 우리 세계 선교 많이 해야 되지만 제일 이민교회 제일 첫 번째 선교 미션 필드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자라나고는 2세대를 위해서 우리 2세대를 잘 선교하는 것, 이들에게 교회에서 말이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뒤에서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1번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1번 건축 부지는 역대하 3장 1절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 과거 여부스 사람 오르나안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 이방인의 터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장차 신약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이방인의 온 땅에 건설될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이 나성서북의 이 장소가 유대인의 땅입니까? 이방인의 땅입니까? 이게 이방인의 땅이지요. 지금 복음이 전 이방의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참 통쾌하게도 유대인들이 세운 템플을 우리 교회가 인수받았으니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으로 인수받았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두 번째, 건축 재료 2절로 4절과 14절 보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 못을 만들 철, 중수를 셀 수 없는 놋, 하나 더 백향목입니다. 이렇게 건축 재료를 준비했어요. 돌과 철과 놋과 백향목. 세 번째는 건축 기술자 15절 보면 공장들, 석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네 번째는 솔로몬을 도와줄 지도자들 17절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 지시를 해놨어요. 다섯 번째, 건축 설계도 아들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한번 성전 건축에 여러분 헌신해 본 분이 있습니까? 돈 몇천 불 낸 거 그거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재산을 갖다 털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희생적으로 한번 바쳐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제가 한 번은 책을 보니까 서울의 영락교회를 지을 때에 영락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성전을 짓는데 영락교회 성전 건축에 앞장을 섰던 30명인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사람을
절대 몰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과 그 후손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성 서부교회를 모리아산 같은 이 나성 서부 지역에 자리 잡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 나성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2세 교육과 세계 선교 요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할 것은 성전 건축보다도 이 성전 아래층의 자리를 여러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몇 명 데려오면 되겠어요? 한 사람이. 윤 집사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3명만 확실하게 데려오게 되면 아래 위층이 다 찰 것 같아요. 일단 아래층을 찰나게 하려면 한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확실하게 데려오도록 하게 되면 배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거듭 보기 좋게 찰 것 같아요. 띄엄띄엄 앉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전도란 게 1년에 상반기요 1명, 하반기에 1명, 2명을 꼭 전도하면 좋아요. 올해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전도해서 현재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 속으로 드세요. 속으로. 손들면 또 좀 부끄러우니까.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는 게 중요한 줄 압니다. 텅 비어있는 허전한 교회당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아름답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 더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 더 기도한다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좀 교육관을 조금 더 보수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파킹랏이 좀 작으니까 우리 파킹랏 그 옆에 그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걸 사게 되면 한 20대 정도 파킹을 더 저희들이 파킹랏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예물들. 이것이 역대상 29장 3절로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처럼 나의 재물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팔아서라도 드릴 수 있는가? 아멘입니까? 이 아멘이 시원찮네. 응?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헌금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어갑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역대상 29장 14절 다 펴봅시다. 역대상 29장 14절. 여러분이 시간이 남은 역대상 29장을 읽어보세요. 29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드리고도 생색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리는 것,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은 드리는 일에 인색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재물에 붙은 마음을 떼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독하게 인색한 사람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이분은 주의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땀 흘려 얻은 것인데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지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 애착심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드십,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주재권을 말하지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회장을 모시고 산다 그러죠. 하회장. 하회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모든 것의 회장님이 되신다. 항상 하회장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스튜어드십, 하나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맡아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자, 물질은 이 세상에 영원히 쌓아놓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곧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29장 15절 보면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나그네와 같이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 그거 나중에 인생은 나그네길 내게 부르면 안 되죠. 이거 유행가니까. 옛날에 그거 노래 많이 불렀는데 그거 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에 자기 관에 구멍을 뚫게 뚫어가지고 오른손 왼손에 구멍을 뚫게 뚫고는 관에다가 손만 딱 나와. 아이고 왜 이렇게 합니까? 추하게 그러니까. 내 이걸 보면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관에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에 빈 털터리로 간다 이거예요. 권력과 물질과 그 모든 부귀 영광도 다 나중에는 다 없어진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 이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힘을 다하여 드렸다. 역대상 29장 2절로 3절 보면은 힘을 다하여 드렸다. 2절 보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원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렸다. 다윗은 자기 힘껏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joyful offering,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예요. 그 순복음교회는 헌금 시간에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박수를 쳐요. 백성들이 역대상 29장으로 바꿔주세요. 20장이 아니라 29장 9절 14절. 백성이 자기의 것을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헌금 시간은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보면 헌금 드리는 원리가 세 가지 나오는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축복에 뭘 심는다? 씨를 심는 것이니 많이 심으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하나님을 위해 많이 심는 자, 드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두 번째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기를 원한다는 것. 고린도후서 6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넉넉하게 주어서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고도 남게 한다. 오병이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되 12광줄이 남게 풍성하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란 거예요. 어떤 목사가 와서 물질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내 욕심을 위해 구할 때는 기복신앙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할 때는 이거는요 뭐 기복이 아니라요. 목적이 올바르면 모든 게 다 선한 거예요. 문제는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욕심만 위해 쓰니까, 잘못된 데 쓰니까 그렇지. 정말 물질 축복을 구하라. 우리가 이 이민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옛날 그 조천일 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재직 수련회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는 한 달에 10,000불을 11조 드리는 사람이 몇 명 있다 그러면서 이 교회도 10,000불 11조를 드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들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쭈삣쭈삣 하면서 눈치 보다가 몇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런 물권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10,000불 11조 드리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할렐루야 좋겠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사업을 크게 해서 1년에 120만 불을 선교 헌금하더라고요. 120만 불. 그래서 그 사업체에 제가 몇 번 가서 그 코스코 한 2배 되는 그런 큰 옷가게 하는데 김 장로라고 제가 몇 번 가서 그곳에 가서 이 비즈니스 설교를 하고 신방 예배를 봐준 적이 있는데 야 이거 수준이 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선교 헌금을 그 120만 불을 헌금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쓰는 게 더 힘들어. 그 목사님 그거 쓴다고 정신이 없어. 한번 나가면 그냥 몇십만 불 뿌리고 와야 돼. 그거 보니까 그거 힘들어요. 여기 알기로는 또 감사 홈교회 그 장로님도 보니까 선교 헌금을 무지 많이 바친다 그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하고 탁구 같이 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도 탁구 선수의 출신인데 보면 매일마다 선교 나가. 그 보니까 선교 헌금을 써야 되니까 정신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헌금을 많이 드려봐요. 나도 정신없이 나가야 돼. 그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잘 안 하는 그 2세들 그 학생들 그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무명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테니까 1년에 10,000불씩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그거 우리 장학 헌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아니고 그래서 그 10,000불을 매년 낼 테니까 그거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 어려운 그 등록금 하는데 좀 뭐 1,000불씩이라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몇 년을 그 헌금을 해줬어요. 그것도 또 무명으로 헌금을 했어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아이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돈을 값어치 있게 쓰는 그거 좋잖아요. 그 씨를 다 심는 거지요. 네 번째는 미리 준비하고, 다섯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라. 하나님 나에게 물권을 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을 많이 주셔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작품을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한번 일어나서서